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죄악 가운데 막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악 가운데 막 살아도 괜찮을까? 제 경험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다루시는 통에 죽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개월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했어야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저를 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해야만 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우리가 17절에서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대요. 자,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제사 의식이 뭐였냐면은 그 신전에 여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가 이루어졌냐면요, 난잡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데요. 자, 제사장에게서는 뭐를 들어야 될까요?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고 온갖 악행이 제사장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는 얘기는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난 일입니까? 그냥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한두 번 해가지고요, 온 동네방네 사람이 나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도 온 나라가 다 안다. 이 모든 백성에서 너희들의 못된 짓을 듣는데, 자, 모범을 보이고 바른 길을 가야 될 지도자가 악한 일에 본을 보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을 다 죄짓게 합니다. 이것이요, 아주 큰 죄인데, 자, 우리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 대한 엄한 징계 명령이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죽이라고 그러죠. 왜요? 악을 제하라고. 그래야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악행을 자신있고 당당하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서워서.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온 백성이 알 정도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면은 엘리는 어떤 징계를 했어야 됐을까요? 이런 징계를 했어야 됐습니다. 예. 아니면은 이 정도는 했어야 돼. 여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하고 내쫓았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합니다. 24절을 보면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이 퍼지지 못하게. 예. 그런데 말로만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은 맞게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는 것도 큰 죄라고 그랬죠. 그럼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죄 짓게 한 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나오는데 넘기세요. 자,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자, 쓸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청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 그런데 청소도 맑게 쓸어버릴지라 그랬죠. 깨끗이 청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다 홍수로 죽이실 때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한다는 얘기야. 못된 인간들. 그런데 세상에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린대요. 여로보암의 집을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죄가 뭐냐면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죄 지을 때 자기 혼자 죄 지는 것도 나쁜 건데 남을 꼬셔서 같이 죄 짓게. 그게 남을 죄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진노하시냐면요 너 집구석 쓸어버려. 이렇게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죄 짓는데 끌고 다니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죄 짓는데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지요. 25절입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봐보세요. 못된 것들이 말로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예. 무서운 게 있어야 들어요. 자기를 생각해보세요.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은요, 안하무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늙었지? 뭐 자기들 뭐 힘도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실은요, 엘리 제사장이 맞는 말을 한 겁니다. 다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대요. 여러분이 잘못된 행실을 할 때 목사가 말로 하죠? 안 들어. 그러면요, 누가 손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손봅니다. 뭐 제가 뭐 쫓아가서 뭐 칼 들고 가서 뭐 죽이고 미쳤습니까? 예,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주님이 죽이십니다. 예, 말로 하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누가 죽인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뭔 짓을 해도 다 봐준다고 그런다? 이거 내가 지어서 썼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인다고요. 네. 자, 그 밑에 내가 설명해놨죠? 재판이란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 사이를 중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장을 모두 갈 경우 그런 중재 과정 없이 즉시 형이 집행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그분이 최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중재가 불가능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네. 그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뭐 말해도 들어먹질 않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네. 자기는 뭔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죽겠구나. 영원한 또 형벌에 처해지죠. 지옥불에. 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 똑같다. 기도. 사무엘하고 예수님이. 자, 우리는요, 주 안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죠. 성경을 알고 배우고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느냐면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요, 주 안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고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더욱더 자라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지 주 안에서 반대가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요, 집안 자체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 알겠습니까?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그래가지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는 게 아니라요, 이 집에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뭐 했어요? 종살이 했지. 그죠?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얼마나 종살이 힘들었니?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냈죠. 그 중에 또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를 택하여. 아론을 택하셨죠. 이거 아론의 후손입니다.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여러분, 제사장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제사장들은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택해가지고 너를 세워주고. 자, 이스라엘은요, 무슨 공동체입니까?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예. 그리고요, 제사장이 지도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해 줬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너를 또 뭐로 세워줬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는 짓은 뭐예요? 어디서 내 앞에서 못된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배은망덕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예. 우상 숭배는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왜 그랬대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보면은 넘기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볼 때 이러죠? 아니, 아버지랑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왜 그게 문제야? 아니,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이유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왜 하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합당하지 않다고 했을까? 자, 우리가 TV 같은 데서도 보죠?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요, 죄인인 내가 내 자식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생각을 해봐. 옳은 일에는 손발이 딱딱 안 맞으면서 먼 일 할 때는 손발이 딱딱 맞습니까? 아이고 못되지 꼼수 부리고 이럴 때야. 이럴 때는 손발이 딱딱 맞는다. 자, 그런 인간들이 자식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한 노여움이 대단했습니다. 왜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입으로는 맨날 맞는 말을 한다. 그런데 행동은 어떨까요? 우리한테는 맨날 부지런해라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 누구였을까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딱 연상하잖아요. 그럼 뭐가 딱 떠오르는지 아세요? 방 안에서 누워서 신문 보는 거.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요, 쉴 새 없이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덕이야. 우리 형제들이 부지런한 게. 왜요? 우리 아버지를 놀면서 우리를 어떻게 뺑뺑이를, 그런데 말하고 행동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질나지.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를 놀랐을까요? 어른이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괜찮게 보이는 거야. 왜요? 아이고 객지 생활에다 뭐에다 뺑뺑이 돌면서 살다 보니까 왔다 이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냥 신선 노름하고 살았네. 그러니까 그거 본받으면 돼 안 돼? 우리 아버지 게으른 탓에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구구절절히 맞게 말을 하는데 왜 행동은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버지의 삶을 꿈꿨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말은 맞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싫어했던 저는 왜 다 커가지고 그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부럽게 느껴졌을까요? 저희 아버지나 저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요즘 애들이 큰 건물, 빌딩 건물주래잖아. 뭐하고 살라고? 부지런하게 살라고? 건물 관리하면서? 아니, 놀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살고 싶어서. 자기 그거 안 하고 싶어서 손 들어보세요. 안 덥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죄인들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못합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아들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개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부모,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막 주님이 막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 그럼 인간은 반드시 어디로 갈까요? 삐딱선탑니다. 특히 또 뭐가 주어졌을 경우에? 힘과 권력이, 돈이 주어졌을 경우에.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힘과 권력이, 돈이 주어져도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 더 귀하게 여겨. 그러면요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죄인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나보다 더 사랑하냐? 합당하지 않아.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기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나만 좋아해, 너희 좋아하면 안 돼. 이런 뜻 아닙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더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실은요, 자기 아들들이 2명이 한 날에 같이 죽게 된 것은요, 엘리 때 탓이기도 합니다. 엘리가 강하게 했어 봐. 제사장의 자리에서 파면하고 쫓아내서 봤어 봐. 한 달에 죽기까지는 안 했겠지. 그래,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넘어갔어.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도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배치돼. 이게 잘못됐어. 그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적당히 쫓아가? 같이 죽습니다. 네. 온 집구석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아론의 계통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뒤집는데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조건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버리는 조건이 여기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맨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하기 전에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여기에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준대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줄 때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멸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개무시당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네.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존중해요. 누구를 존중해? 예를 들어 말하자면요, 권사님을 존중해. 그러면요, 권사님 말을 개무시합니까? 권사님 말에 귀 기울입니까? 귀 기울입니다. 권사님 말을 들어요. 개무시하면 어쩝니까? 안 듣습니다. 어느 집 개가 짖나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올리고 막 너는 해라, 나는 안 듣는다. 이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지. 주님 뭐 눈에 보이게 앞에서 막 산신령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멸시하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그냥 개무시하는 거지. 예. 그리고 지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경멸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나는 막 문제도 안 풀리고 여전히 힘들고 사람들은 왜 다 나를 개무시하고 막 나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이걸 안 한 거야. 알겠습니까? 예. 네. 내가 아무리 내가 존중받고 싶다. 나를 존중해달라.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느냐. 해주던가요? 나도 다 해봤어요. 말씀 알기 전에. 아무도 존중을 안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이런 됐다니까.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 우리 집사님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방석을 내주면서 아무개 집사님은 여기 앉으세요. 김 집사님은 여기 앉으세요. 문 집사님은 여기 앉으세요. 막 다 하는데 나는 세워놓은 거 있죠. 나는 목사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뻔히 아는데. 왜 나는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아니 나는 주님 존중하는 것 같은데 왜 존중을 못 받는 거야? 아니, 주님 존중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는 것 같아. 그럼 모르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존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존중히 여기는 걸까요? 일일이 물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성질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막 지 멋대로 상대방 집어뜯고 이러지 않습니다. 성질이 올라와도 이럽니다. 막, 주님, 내가 이 인간을 한 대 쳐야 될까요? 여기서 참아야 될까요? 다 물어야 돼. 왜요? 주님을 존중하니까. 아버지를 존중하는 아들은요, 명절날 같은 때도 막 물어봅니다. 뭐, 아빠, 뭐 드시고 싶냐? 뭐, 아빠, 뭐, 용돈이 필요하냐? 개무시하는 아들은 명절에 나발이 없어요. 저 놀러 댕기느라고 생각 안 하나. 그게 아니에요. 예, 묻지도 않아. 아버지 의견 중요하지 않아. 다 그냥 지 멋대로 하지.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고 있다. 그건 존중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는 주일마다 안 빠지고는 다녀.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집에는 날마다 들어와. 그런데 아버지 말은 세포를 안 들어먹어. 자, 집에는 날마다 와. 그게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 사람 많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존중해갖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 특히 오늘날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타락한 거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기 왜 하나님은 나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잘해준다더니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냐고 왜 그러겠어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지. 성경 그랬죠.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잘해줄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그래서요.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낮아지는 거는 언제 낮아지냐면요. 주님이 나를 눌러버렸을 때. 알겠습니까? 이거 자기는 개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직으로 써서 머리맡에 붙여놔. 알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예. 존중히 여기지 않아?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는데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멸해버리는지. 자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노인이 없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뭘 모르면 그럽니다. 자 봐보세요.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는데 말씀 비춰보세요. 봐보세요. 자, 내가 지금 두 팔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 한 컵도 내 마음대로 마실 수 없고요. 내 옷을 내가 못 입어. 그래요 안 그래요?
두 팔을 끊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팔은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왜 이런 짓을 서슴없이 했을까요?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힘 다 없애줄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린대. 예.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랬죠. 여기 노인은요, 자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이런 노인이 하나도 없게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집안은 이제 지도자를 배출해내지 못하는 그냥 한리한 가정으로 전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의 모임할 때 장로들의 모임 이렇게 하죠. 그건 연장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노인이 하나도 없어. 그럼 집구석이 별 볼 일 없는 집으로 전락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거래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 그렇죠? 그런데 덥게 막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또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난리가 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화내잖아요. 한 세대는 봐주고 그 다음 세대는 괜찮을 거야.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말로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말로 하다 안 되잖아요? 그럼 딱 행동으로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요, 굉장히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33절에 보면은,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예.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너 두 아들 너 앞에서 죽이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요, 부모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자식이 나보다 앞서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이 말이 진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표징으로 보여줄게. 너 두 아들을 네 앞에서 내가 죽여줄게.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 거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없는 줄 알아? 답답해 진짜. 네. 성경 읽고 다니나 봐. 생전 안 보고 너무 귀해가지고. 네. 여기에 보면은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눈이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실명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슬퍼서. 왜요? 뭐가 연이어와? 고난과 환난, 재앙이. 네. 그래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실명할 정도까지 되는 극한 슬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35절입니다. 그러면서 개판인 인간들은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주님 뭐라고 하냐면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럼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 못 받아요. 알겠어요?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기도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 내 똥꼬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요 꼬라지 부리고 내 멋대로 개판 수하는 데는요 능력이 차고 넘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는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견고히 세워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집은 맨날 위태위태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맨날 그냥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개판했다가 그냥 맨날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은 자 자기가 견고하게 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 자기 집이요 자손 만대로 견고히 서려면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나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같은 말이죠. 자 봐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맞았대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욕심 욕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다윗 집안이 왕족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집안이야.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대요.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뜻을 이룹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왜 세상에 이렇게 살기 힘들까요? 자기 뜻을 이루시느라고. 그런데 그 자기 뜻이라는 게 다 뭐예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이런 게 적당하게 채워지던가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부자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해. 그래서 인간들이요 각자 자기 뜻을 이루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숨막히게 힘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세상이 정말 평화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가지고 너도 나도 정말 사자들이 어린 양과 손잡고 뒹구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해야 돼. 그래 그래서 누구 뜻을 이루어가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럴 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것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뜻, 오늘 또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길게 안 해도 돼. 주님 오늘 또 내가 내 생각과 내 꼴통 거짓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전 안 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 자 다윗이 이랬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다 이기고 살만해진 거야.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막에 있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생각만으로도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감동을 받아갖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뭔 집을 짓니? 내가 지어줄게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다윗이요 가는 곳마다 이겼던 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돈도 누가 줄까? 하나님이 주지. 예.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너 왕가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구테타로 얼마나 많은 왕들이 계속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나 남유다는요 다윗 왕가로 쭉 이어지다 나중에는 새코같이 말 안 들어먹다 망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윗 왕가로 쭉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 후손까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왜 다윗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시편에 나온 많은 시들 중에요 다윗이 저자인 게 많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네.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있지 할 정도로. 네. 물론 다윗도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긴 했어. 인간은 다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막 밥 먹듯이 떡 먹듯이 고기 주고 계속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번 죄 지었다가요 원 없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요 힘썼습니다. 네. 그래서 늘요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왕 정도 시켜준다. 하나님 찬양할 것 같아요? 자기 잘났다고 할 것 같아요? 왕도 못 했는데도 막 자기가 그러죠. 네. 그리고 자 36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집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 멋대로 해. 하나님 계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다 뒤집어 엎고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자 봐보세요. 얼마든지 누리고 좋은 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뭔 짓을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 그래서요 신세가 급전직하여가지고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일용할 양식에도 굶주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한 조각 떡 한 덩이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요? 다른 사람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애들이 오늘도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해요? 이런 신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다가? 교만 떨다가 얼마나 신세가 팍 이렇게 돼버립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때 잘해야 됩니까? 내가 거기 써놨죠. 왜냐? 눈으로 보는 게 좀 더 잘 좋을 테니까. 하나님이요 잘 대해 주실 때 잘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넘쳐나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36조 곤란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다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나라 애들 도와주는 그 단체 있죠. 그거 뭐 때문에 생겼대요? 한국 애들 도와주려고 생겼대요. 한국 애들. 한국이 어떻게 못 먹고 못 살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게 돼가지고 세계 힘든 애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뒤집어진다. 시간 문제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금으로 새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예.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엘리의 집안이 신세가 이렇게 돼버립니까? 예. 하나님이 종기 여겨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다가 이 꼴났죠. 우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해달라. 예.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영원토록 존귀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